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비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 보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막 전도를 했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일이 막힘없이 술술 잘 순조롭게 풀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보다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과 고민을 점점 더 많이 하는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상황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꼬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은 지치기 마련이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는 나는 왜 그렇지 않지? 오히려 시샘이 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갖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과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때도 요셉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종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을 하도 많이 해서 채색 옷,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떤 옷이겠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죠. 입혀주고 사랑했는데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종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말을 쓰기에는 요셉이 처한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 사람, 그런 인생에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요셉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먼저 그의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넷이잖아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 아내가 넷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소설을 썼던데 참 이 말처럼 요셉의 가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태어났고,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박에서 2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2 아들이 태어났죠. 이렇게 해서 아들 12에 딸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넷이니까 서로 그 모계에 따라서 형제들끼리 질투하고 시샘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난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낳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이 10명의 형제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눈총,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걸 정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형들이 잘못하면 쪼르르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거기에다 큰형 루벤은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빌하는 어찌 보면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루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요셉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요셉의 형들은 늘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잘 속이는 사람이고, 할아버지 이삭은 어렵고 곤란한 일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꾸만 회피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가정 분위기가 대충 우리가 상상이 되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꿈 꿨더니 보니까 곡식단이, 내 곡식단은 이렇게 일어서는데 11개의 곡식단, 누구를 말합니까? 형제들은 다 일어나서 내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얄미운데 꿈을 한 번 더 꾸더니 이제는 한술 더 뜹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나를 위해서 다 절을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형제들과 함께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절을 한다. 여기까지 되니까 이제 형들은 너무너무 얄미운 겁니다. 자기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때 얄미운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웠던 거예요. 결국 이 성경에는 그 꿈 때문에 미워하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서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걸어서 가려면 한 5일, 6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두리번 거리는 걸 누가 보고, 야, 너 누구 찾냐? 우리 형들을 찾다니까. 사람들은 도단으로 갔다 해서 거기서 다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집에서 말하면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 먼 거리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는데,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뭐랍니까?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그러면서 결국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죠. 채색 옷을 입고 늘 사랑만 받던 그 요셉이 종이 되어서 남의 낯선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총무라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단호히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합니다. 어느 날에는 그것을 뿌리치다가 그만 겉옷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성추행을 했다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노 하니 아마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으니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두 신하가 거기서 들어와서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둘이가 들어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 사람도 감옥에 있다가 꿈을 꿔요.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은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너 나가면 복직될 것이다. 복직이 됐고, 떡 맡은 떡 굽는 이 관원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결국 파직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감옥에 나갈 때 부탁을 하죠.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바로의 신하니까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까마득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던 거예요. 요셉의 이 상한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고, 그리고 미움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호의를 베풀고 정직하게 살았으면서도 돌아오는 것은 감옥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반복되면 흔히 사람이라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일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죠? 도리어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게 마음에 성이 안 차면 하나님께도 원망하잖아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데,
요셉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원망했다든지 낙심했던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을 들라면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10대 한 중반쯤 돼요. 굉장히 다니엘은 총기가 있고 또 왕족 출신이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포로로 끌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을 탓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라고 낙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된 신분에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뜻을 정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위 관직에 오른 후에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있나 탈탈 털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것밖에 없다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다 알고도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니 당장 그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일 때 다니엘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원망하지도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는 말이죠. 참 이런 요셉을 보면서 성경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의미가 달라요. 세상은 만사 형통 그러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회방이나 장애물이 없이 순조롭게 그 일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회방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기어코 성취되어 가는 것을 두고 형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장벽을 만날 때가 있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도 결국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성취를 향하여 마지막 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순간 어려운 일이 있고 계획했던 기대했던 일들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인도하심의 섭리하심의 테두리를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서 품었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어떤 기한 안에 큰 민족이 될 만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 가나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부족에게만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도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는데 요셉이 아까도 말했던 그 꿈은 개인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데 스스로 그 뜻을 알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형제들의 그 미움,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도록 막 만드신 건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걸 허용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죠. 방법이나 그 내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방인에서 객이 되었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걸음걸음마다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 뜻을 가늠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참 후에나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뜻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네 힘대로 그걸 한번 이루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상황마다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낙심하거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치 앞으로 주어질 많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참 그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요셉이 가졌던 훌륭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도 보면 참 훌륭하죠. 많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17살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명문가 집에서 여러 가지 부모들과 주변의 후원을 받아도 13년 만에 나이 30이 되어서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노예 출신이에요. 누구 하나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나이 30에 세계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지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요셉의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이 국무총리에 등극하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7소가 나타났는데 그 소가 파리하고 흉측한 7소가 오히려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어요? 꿈을 깼는데 다시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성하고 그리고 아주 실한 7가닥의 이삭이 나더니 그 다음에 바람에 마르고 흉측한 이삭이 또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꿈에서 깨는데 도대체 애굽 나라에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왕이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꿈을 잘 해몽합니다.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은 그 왕 앞에 서서 내가 왕의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왕을 통하여 하실 일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니 그 꿈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임금이여, 살찐 소와 풍성한 그 7이삭은 7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측한 소나 그 마른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속히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좋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가지고 7년 이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한 지혜로운 사람을 그 일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왕이 보니까 뭐예요? 참 요셉이 지혜롭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풍년일 때 그 7년 동안 20%의 세금을 거뒀다가 잔뜩 쌓아놓고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견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애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흉년이 있으니까 야곱과 그 아이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두고 찾아왔다가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종으로 팔아버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 그런 상상도 못했죠. 근데 먼저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를 그 상인들의 종으로 그 팔아버리면서도 그들이 뻔뻔한 걸 봤잖아요. 바지갱이 붙들고 형들 나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는데도 매몰차게 그냥 보냈거든요. 혹시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이런 홀대를 하고 학대를 하는 건 아닌가 이걸 확인하려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가운데 시몬과 유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요셉이라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반갑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권력을 가진 총리였단 말이냐?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덜컥 왔던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안심시키면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형들의 죄, 그 잘못을 용서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나라로 보냈습니다. 형들은 팔아버렸어요. 사상 모든 사람도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고 자기의 인생을 제 믿음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며 반갑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어쩌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할 만한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돈이냐 하면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뭐 하다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이제 임금이 그를 불렀어요. 야 갚아라. 그러니까 임금님 내가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천천히 갚을 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유예기간에 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럼 천천히 갚으라가 아니라 아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딱 한 것을 알아주면서 다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 이놈아. 그래서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안 봐주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당장 불러오라 해서 꾸짖지요.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에게 탕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냐 하며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못 나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시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용서가 꼭 필요하다. 용서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보면 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뭐 보복심 이런 걸 없앨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용서는 뭐냐 하면 보복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형들의 그 모든 조카들까지 내가 다 건사하겠다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용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자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훌륭한 점이 저는 바로 이 점이라고 봅니다. 총리가 된 것도 훌륭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도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도 참 훌륭하지만 그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것, 이게 참 훌륭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나 자신이 더 해롭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은 오늘날 잘 살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기도가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내게 더 해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기쁨, 평강, 그래서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시다. 목사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감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부터 시작해요. 마음은 여전히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 못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기를 원하면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먹는 거예요. 의지를 품고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정을 하고 의지를 내리고 난 데 나아가면요, 감정도 그 의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되게 미웠다가 덜 밉다가 조금 불쌍했다가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져서 결국은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죠. 혹 아직까지 어떤 이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화가 펄럭 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잘못을 응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다 맡기고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눈물과 억울함,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여기에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 영광, 성공한 이 나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관심은, 영원한 지향점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유언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명예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점을 주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라고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저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애굽에 묻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그 묘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어려운 때 우리 그 위기에 빠졌던 애굽을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그 후손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의 관심, 유일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자의 중요한 삶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 중에도 형통했고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했고 죽음 이후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 고단하고 힘겨워도, 그리고 미래가 막막해 보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주어진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그 언약 안에 살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다 넘어서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으니 형통케 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롯이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